들은 이렇게 불 끄고 이런 거 문 잠그고 이런 것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그 일반 서신이 환란 서신인가 라는 주제로 저희가 일반 서신에 나온 그 구절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주제를 공부하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 좀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일반 서신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히브리서부터 시작해서 유다서에서 끝나는 요 서신서들을 이제 일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일반 서신이라는 명칭으로 불러요. 성경의 첫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는 명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그다음에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 책을 일반 서신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분들 중에는 이 일반 서신이 환란 서신이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일반 서신이 환란 서신이라고 믿으면 뭐가 달라지냐? 그분들에 따르면 일반 서신은 환란 서신이고 일반 서신이 환란 서신이란 말의 의미는 교리적으로 이것이 교회에게 적용되지 않고 환란 성도들에게 적용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교리적으로 교회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마치 레위기나 신명기가 교리적으로는 교회에게 적용되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것은 교회에게 교리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안식일은 일요일이 아니라 항상 토요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오전까지가 안식일인 거죠. 안식일엔 아무 일도 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면 그 일한 사람을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여야 그 사회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은 문자 그대로 실행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게 교리적으로 적용되진 않죠.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에 쉬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그 의미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는 있지만 교리적으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또 뭐 교리적으로 주일을 지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교회 다니는 분들 주일을 지킨다 이런 표현하는데 일요일에 교회 나와서 주님께 경배 드린다 이런 의미로 보통 쓰는 말이죠. 일요일에 경배하러 나오지 않았다고 그래서 끌어내서 뭐 돌로 쳐서 죽이거나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교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것입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리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서신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서신서인데 어디까지냐?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예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 일반 서신이 환란 서신이라고 믿는 분들은 아니다.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만 교회에게 주시는 교리서고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는 환란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리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르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기냐? 우리는 신약 서신서가 말씀하시는 것은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교리적으로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일반 서신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에게 주시는 많은 지침을 놓치게 됩니다. 제가 안타까운 건요. 이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분들 중에 일반 서신이 환란 서신이라고 믿는 분들은 사실 아주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가능하면 이 강단에서는 사람 얘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예외적으로 제가 이미 돌아가신 분 얘기는 합니다. 뭐 루터나 칼빈이나 뭐 이런 사람 얘기 이미 교회사에서 평가하고 있고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이니까 우리가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죠. 제가 사람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또 다 싫어하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좋은 얘기를 하면 또 그 사람을 너무 높일 수도 있죠. 이 강단은 사람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리고 예수님을 높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얘기는 조심스러운데요. 이미 돌아가신 분 얘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금씩 그냥 하겠습니다. 주로 일반 서신이 환란 서신이라고 가르치는 분이 이제 피터 로크만 목사님이었죠.
그리고 뭐 다른 사람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다 대부분이 러크만 목사님 제자예요. 저도 이제 일반서신, 환란서신이라고 주장하는 책들이 좀 있는데,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들이 있는데, 러크만 목사님 쓰신 책 아니면 다 러크만의 제자들이 쓴 책입니다. 그 외에 독립적으로 그런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은 있겠죠. 근데 저는 거의 못 봤어요. 제가 이제 찾아본 바로는 거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러크만 목사님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 킹제임스 성경을 알리고 보호하는 데 있어서, 수호하는 데 있어서 아주 탁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러크만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고 이미 주님께로 가셨죠, 오래전에. 뭐 저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목사님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가르친 모든 것이 다 옳은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성경을 봐도 그렇고 교회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정말 모든 영적인 복을 다 가지고 있고 또 모든 어떤 은사들을 다 가지고 있고, 그런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많은 사람에게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지만 교리적으로는 좀 부족한 점이 많았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 대표적인 게 루터나 칼빈 같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어요. 교회사에서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쳤고, 특히 루터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가르친 교리가 다 바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루터 같은 경우에 잘못 가르친 교리가 대표적으로 교회 국가와 유아 세례가 있었죠. 그래서 비록 잘못된 것을 일부 가르치긴 했지만, 그래도 성경의 아주 중요한 원칙, 어떤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주 중요한 원칙들은 바르게 가르쳤고, 또 그 루터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국가 단위가 진리로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근데 루터에 비해서 그 살아있을 때 당시에 영향력은 아주 작았지만, 또 틴델 같은 경우에는 교리적으로는 아주 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을 때의 영향력은 루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작았습니다. 물론 이제 틴델 사후에는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지만 살아있을 때는 영향력이 그렇게 크진 않았죠. 100년 전에 있었던 성경 교사들, 예를 들면 클라렌스 라킨이나 세대적 진리를 쓴, 그 다음에 스코필드 관주 성경을 편찬한 C.I. 스코필드나, 그 다음에 뭐 아도 핑크 같은 분이나, 그 다음에 아르도 게벨라인이라고 있어요. 이분도 이제 스코필드 관주 성경에 같이 참여를 했고 아주 훌륭한 성경 교사입니다. 책도 많이 쓰고요. 이분들이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데는 탁월했습니다. 저도 또 이분들 100년 전에 활동하시던 분들인데요. 성경 교사들이었는데 또 목회자들이었고 성경 교사였어요. 저는 지금도 이분들을 스승으로 여기고 이분들의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성경 문제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분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분들 책을 보고 공부를 해요. 100년 전의 책들이지만 이분들 책을 보고 공부를 합니다. 근데 성경 문제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다 무지했어요. 하는 얘기들을 보면 잘 모르고 그냥 그 당시에 이제 자유주의 학자들이 하는 말을, 그냥 이분들은 자유주의자들이 아니거든요. 성경을 정말 진실하게 믿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유주의 학자들이 성경에 관해서 하는 말을 무비판적으로 같이 반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이분들은 그러니까는 성경 교리는 전문가였지만 성경 자체, 어떤 필사본 이런 데 있어서는 무지하던 분들이에요.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성경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였던 사람은 또 따로 있어요.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제 딘 버간 같은 사람이죠. 존 윌리엄 버간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 사본에 관한 아주 전문가였어요. 저는 이제 지금에 와서는 이제 성경 문제에 대해선 앞서 말씀드린 이 성경 교사들의 책을 가지고 공부하고, 성경 사본 문제는 또 버간의 책들을 보고 공부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런 문제를 나눠서 각자 바르게 분별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언급한 이분들보다 제가 더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당연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성경 교리도 잘 알고 성경 사본도 잘 알고 뭐 다른 것도 잘 알고 그다음에 많은 영향력을 갖게 하고 그렇게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나눠서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성경 교리나 그건 앞에 분들이 정리해 놓은 거 보고 배운 거죠. 성경 사본 문제도 마찬가지죠. 다른 분들도 전문가들이 정리해 놓은 걸 보고 배운 거죠. 그럼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선 앞선 분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지만 다른 문제는 제가 또 현저히 떨어지는 거죠. 다른 어떤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나 그런 건 또 떨어지겠죠. 그분들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훌륭한 성경 교사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 그 사람이 가르치는 모든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성경으로 그래서 비교해 봐야 하죠. 이 바울 서신이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교리적인 지침을 주는 것처럼 일반 서신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리적인 지침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환난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여긴다면 너무나도 큰 유익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살펴보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 개신교에서 뭐 이런 주제 관심사항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이 우리나라의 독립침례 교회들 중에서는 이제 이것이 좀 논쟁 상황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많은 교회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러크만 목사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일반 서신에 대해서는 환난 서신이다 하고 좀 제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게 주시는 직접적인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많은 유익을 놓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히브리서의 이제 몇 구절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저희가 히브리서, 야고보서 구절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저희가 살펴보는 요지는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들이 과연 교회에게 교리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그거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예수님이죠,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율법에 따라 드린 희생물로는 인간의 혼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고 모든 것은 그분의 피로 구속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죠. 이게 신약교회와 교리적으로 상관없는 말씀인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온 모든 말씀이 신약교회와 교리적으로 상관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게 율법의 말씀들이죠. 레위기의 말씀들, 음식에 관한 규정들이 있잖아요. 그럼 레위기에 따르면 돼지고기는 먹어서는 안 되죠. 소고기를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 섞어 짠 옷을 입으면 안 돼요. 면, 나이론 혼방 이런 거 입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면 100%, 나이론 100% 이런 것만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린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말씀은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에게 교리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리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방금 제가 읽은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리적으로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인가요?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죄를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게 신약 교리가 아니라는 건가요? 환난 교리라는 건가요? 환난 교리가 뭐 따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환난 교리라는 게 따로 있다면 이게 환난 교리에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신약 교회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정확히 신약 교리를 말씀하는 구절이잖아요.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를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죄를 제거할 수 있어.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정확히 신약 교리죠. 바울 서신과 정확히 일치하는 말씀이잖아요.
이 구약의 율법은 소위 말하는 영혼 구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한 나라 안에서 사람들이 평안하게 사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구약의 율법은. 그런데 그게 법의 기본적인 성격이기도 합니다. 법은 기본적으로 무슨 구원이나 보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벌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현대사회의 법들, 우리나라의 법은 앞에 헌법이 있고 그 다음에 민법이 있고 형법이 있고 소송법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법전 자체는요 양이 엄청납니다. 우리나라 법이요 몇 개 있을 것 같으세요? 저도 몰라요. 변호사들도 잘 모를 거예요. 5,000개 이상 있어요. 무슨 특별법 하면요 뭐 한두 끝도 없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옛날에 뭐 사법시험 보거나 뭐 변호사 시험 요즘 볼 때 그런 법을 다 보느냐 그게 아니에요. 육법전서라고 하잖아요. 6가지 법이 있는 그 수업용 법전이 있어요. 그거 봅니다. 우리가 보통 한글 법전 사면 서점에서 파는 거 그게 6가지 법만 딱 정리해 놓은 거예요. 나머지 몇천 개는 그거 다 볼 필요도 없고 그거 변호사도 모릅니다. 그거는 법학자들도 몰라요. 그거는 물어보면 다 검색해보고 찾아봅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법이 그래서 육법입니다. 근데 그 6가지 법이 이제 순서대로 쫙 조문들이 정리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율법은 이게 그런 6가지 법, 보통 이제 법전은 6가지인데 사실 시험 볼 때 7가지 법을 보거든요. 행정법이 더 붙여서. 근데 행정법은 법전이 없어요, 따로. 그냥 다른 법에서 여기저기 막 기워서 만든 게 행정법이거든요. 그런데 율법에는 그 법들이 다 여기저기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율법 안에 헌법도 있고요. 뭐 이스라엘의 예를 들면 주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불러내셨고 그다음에 국가로 세우셨고 민족으로 부르셨고 이런 게 이제 헌법에 해당하는 그런 얘기들이겠죠. 그래서 헌법도 있고 그다음에 민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그다음에 소송법들도 있고 행정법 같은 것도 다 들어가 있어요. 율법 안에 다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게 이건 제 생각인데 기본적으로 율법 자체는 어떤 형법적인 성격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쭉 열거하고 그다음에 이걸 어기면 돌로 쳐서 죽이라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법을 좀 벌을 좀 감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도피성으로 피하면 거기서는 우리는 그걸 이제 구원의 그림으로 보지만 구원의 영혼 구원의 관점을 싹 빼고 본다면 그 도피성 안에서 평생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평생 살아야 돼요. 근데 자기가 대제사장보다 더 오래 살면 대제사장 죽고 나서 거기서 나올 수 있지만 대제사장이 더 오래 살면 자기는 거기서 평생 그 도시 하나 안에서 살아야 돼요. 다른 도시로 나가질 못합니다. 물론 이게 영적으로는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서 살고 어떤 풍성한 교훈을 줄 수 있지만 그냥 원칙적으로만 본다면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그런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피해서 거기서 평생 살으라는 겁니다. 그 도시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우리 치면 뭐 서울 아무리 큰 도시라도 서울에서 평생 살아야 되고 나가면 안 된다. 그러면은 좀 곤욕이겠죠. 어디 바닷가 보러 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벌을 좀 감해주는 그런 것에 대한 이제 기록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성격이 다분히 좀 형법적이에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어기면 이렇게 처벌하라. 그런 말씀들이 붙어 있으니까 성격이 율법 안에 민법, 무슨 소송법, 무슨 헌법, 행정법 다 들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다분히 형법적이라는 겁니다. 성격이. 근데 이 형법을 잘 지키면 상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잘 지키면 아무것도 안 해줘요. 근데 어기면 벌을 주는 겁니다. 그게 기본적인 법의 성격이에요. 왜냐하면 법은 그냥 사회 안정을 위해서 존재하거든요. 근데 사회 안정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그 안정을 깨는 사람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안정을 깨려고 그러면 예를 들면 사람을 막 죽이고 뭐 그러면은 안정을 깨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딱 집어서 제거해 버립니다. 그 나머지 그냥 다 안정적으로 있게. 그게 보통 법의 목적이에요.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하는 거 이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러지 무슨 뭐 법을 잘 지켰다고 해서 그 다음 구원해주고 영원히 살게 해주고 뭐 아파트를 막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상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기본적으로 구원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줘요.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 간접적인 역할은 하죠. 그게 뭐죠? 하나님의 기준은 이렇게 높아. 율법을 쭉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의 어떤 규칙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싫고 좋고가 분명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기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뭘 보여주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기본적인 성격이. 그래서 구약시대에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은 잘 지키면,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해 주신다, 이런 의미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러크만 목사님 영향받은 분들 중에 일부, 이제 구약시대에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 신약시대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환란시대에는 다시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봐라, 환란서신에선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저도 성경을 잘 모를 땐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다시 공부하면서 보니까 히브리서에서 어디서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 말이. 오히려 바울 서신과 다 일치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를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예수님의 피로만 죄를 제거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전혀 아니죠. 오히려 그걸 반대하는 얘기죠. 황소, 염소 아무리 수천 마리 끌고 와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소를 사가지고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라 몇십 마리씩 갖다 바쳐도 그걸로는 죄를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죄를 제거할 수 있다. 그럼 예수님의 피로 죄를 제거하는 것과 저의 행위와 무슨 관련이 있나요? 아무런 관련도 없습니다. 아무런 관련도 없어요. 그리고 믿음 플러스 행위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믿음에 행위를 더하면 그건 행위가 됩니다. 믿음이라는 거는 공짜라는 거죠.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받는 거잖아요. 은혜를 베풀어줘서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근데 은혜는 하나님 측면이거든요.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셨다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게 은혜입니다. 매를 맞아야 되는데 매를 안 때려주는 게 긍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로 주신 선물을 받으려면 무엇으로 받아야 되죠? 믿음으로 받는 거죠. 믿음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손으로 받듯이 우리 영혼의 손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근데 믿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고 있죠? 요한일서에서 인정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너 하나님을 믿어야 돼. 너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이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네가 믿어야 돼. 네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어야 돼, 이 말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인정하라는 거. 뭘 인정하라는 거죠? 내 죄값을 거기서 다 치르셨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인정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뭘 인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공짜로 주셨어요. 그럼 그걸 우리가 그냥 받는 겁니다. 이거 너를 위해서 해준 거야. 이 십자가 대속은 너를 위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죠? 네, 그거 인정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은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믿음은 우리가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주신 걸 우리가 받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로 전해진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그런데 어떤 행위, 믿음과 행위, 믿음 플러스 행위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믿음에 하나라도 행위가 들어가면 그건 행위가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 모임 가니까는 제가 목회자 모임에서 나이가 좀 어린 편이거든요. 한 7, 80%는 다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이제 나이가 저보다 어린 사람 한 두세 명 정도 있더라고요. 근데 다 영양제를 다 먹고 있더라고요. 물어보니까는. 안 먹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올 초부터는 먹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먹던 영양제 한 달씩 사서 먹고 있어요. 어떤 거 먹어보니까 괜찮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 비슷한 걸 또 사서 먹는데 50% 할인하더라고요. 한 달치가 10만 원짜리인데 5만 원에 팔더라고요. 그러면 50%는 공짜라는 거죠. 나머지 50% 돈 받는 거죠. 이건 공짜일까요? 돈을 받는 걸까요? 돈 받는 거죠.
그러니까 공짜 플러스, 그러니까 50% 할인은 50%는 공짜고 50%만 돈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공짜 플러스 돈을 받는 거면 돈을 받는 거죠. 믿음 플러스 행위는 행위입니다. 근데 좀 가격이 다운된 행위인 거죠. 단위 1%라도 행위가 들어가면 그건 행위인 거예요. 10만 원짜리를 5만 원에 팔어. 그럼 절반 가격이니까 좋다고 샀어요. 그래도 공짜는 아니잖아요. 근데 10만 원짜리를 만 원에 팔어. 그럼 90%나 할인한 거예요. 그럼 얼씨구나 하고 막 몇 달치 사놓겠죠. 근데 그것도 공짜는 아니라는 거죠. 돈을 받았잖아요. 믿음 플러스 행위는 행위입니다. 공짜가 아니에요. 행위입니다. 진짜 공짜는 아예 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냥 신청하기만 하면 주는 거. 그게 공짜입니다. 저도 제가 광고를 해놨어요. 교육 유튜브에도. 누구든지 원하면 구원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원하시면 저희가 전도 책자들 있잖아요. 서너 4권 정도 되는 거. 그거 공짜로 보내드립니다. 이래요. 연락 옵니다. 어떤 분들 아주 가끔. 공짜로 받고 싶어요. 그러면 주소만 받고 보내줘요. 네, 공짜입니다. 근데 뭐 얼마는 내셔야 됩니다. 이러면 그건 그때부터 이제 공짜가 아니에요. 그렇죠. 공짜면 그냥 줘야 됩니다. 다. 좀 배송료까지 다 공짜로 줘요. 보내라고 안 합니다. 왜 배송료도 그 사람한테는 값을 치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까. 내가 공짜로 준다고 했으니까 다 공짜로 보내줘요. 배송료도 제가 부담해서 다 보내줍니다. 그게 공짜인 거죠. 믿음 플러스 행위는 행위예요. 믿음 절반, 행위 절반 이런 건 없다는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보상은 행위로 받는 게 맞죠. 또 믿음도 있어야 되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과 행위의 관계는요. 믿음 플러스 행위가 아니라 믿음 안에 행위가 있습니다. 그게 야고보서에서 증언하는 거죠. 믿음 안에 행위가 있어요. 근데 로마서 다 똑같은 진리예요. 로마서나 야고보서나 똑같은 진리를 가르치는데 로마서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누가 믿음이 있어요. 믿었어요. 그럼 그걸로 오케이예요.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믿었으면 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대봐.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는. 왜냐면 하나님은 저의 마음을 보실 수 있잖아요. 딱 보니까는 믿고 있어. 그러니까 너 믿은 거 맞아.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 내가 믿음을 구원에 있어서는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근데 내가 믿었습니다. 그럼 구원은 누가 주죠? 하나님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딱 보시고 믿었네?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쟤 지금 믿었어.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오시면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이런 걸 다 갖고 오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을 받는데 그 순간 내가 영원한 생명도 받고 구원도 받고 다 받는 거예요. 새로운 본성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딱 입양이 되고. 그런데 사람은 그걸 모르잖아요. 내가 믿는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데 이 사람 진짜 믿는지 아닌지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야고보서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뭐죠? 야고보서는 믿음을 보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뭘로 보이죠? 행위로 보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다녀요. 전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이 살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진짜 믿었는지 아실 수 있죠. 아니 예수님을 진짜 믿었는데 교회도 안 나가고 성경도 안 읽고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진짜 믿었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건 하나님은 아시겠죠. 얘가 진짜 믿었다. 얘는 교회도 안 다니고 그랬지만 얘는 진짜 믿은 게 맞다. 이거 하나님은 아실 수 있겠죠. 근데 사람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야고보서의 관점이에요. 로마서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더니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거는 영광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로마서는 복음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고 믿음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근데 야고보서는 그게 아니에요. 인간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오 사람아 네 믿음을 보이라 이런 얘기 막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하는 얘기예요. 야고보서는. 그래서 믿음 안에는 행위가 있어요. 근데 그 행위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진짜 네가 믿었으면 교회에다 근데 믿었는데 왜 교회에 안 나가? 왜 성경도 안 읽어? 왜 기도도 안 해? 그렇게 묻는 거예요. 정말 믿은 게 맞아?
믿은 게 맞다면 보여줘. 네 믿음을 보여줘. 이 얘기를 하는 게 야고보서라는 거죠.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관점만 다른 거예요. 같은 얘기를 하는데 관점이 다른 거예요. 코끼리를 앞에서 본 것과 뒤에서 본 게 다르잖아요. 뒤에서 보면 그냥 큰 엉덩이 두 개만 보일 수도 있잖아요. 앞에서 보면은 코랑 큰 귀랑 이런 게 보이는데 서로 다른 관점을 보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믿음을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야고보서는 뭐 행위 구원 이런 거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야고보서도. 나중에 우리가 해당되는 야고보서 구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와서 히브리서 10장도 마찬가지인데요. 10장 4절에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이건 1절이죠.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이 사람을 완전하게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자꾸 무슨 뭐 믿음 플러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아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을 완전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하지 않은 사람을 벌주는 역할만 할 뿐입니다. 완전하게 하고 그런 거는 못해요. 율법이. 완전하게 안 하면 벌주는 그런 기능만 있다는 겁니다. 4절에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가 뭐죠? 율법이 요구하는 거죠. 율법의 요구로는 죄를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9절 그 뒤에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하셨으니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심은 첫째 것은 율법이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통해 받는 구원을 세우려 하는 거죠. 11절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생물들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히브리서가 말하는 게 뭐죠? 믿음 플러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 얘기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계속 그거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율법이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럼 본체는 뭐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실체죠. 실체의 능력이 있지 그림자에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실체의 능력이 있죠. 12절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14절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거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과 정확히 일치하는 말씀 아닌가요? 단 한 번의 대속으로 단 한 번의 헌물을 드림으로 그게 십자가 대속이죠. 그것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대요. 복음과 일치하잖아요. 이게 무슨 믿음 플러스 행위를 가르치는 교리가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서는 단 한 번도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은 있어요. 히브리서에 6장에 있죠. 저희가 올해 안에 히브리서 강의를 시작할 겁니다. 그때 제가 자세히 다룰게요. 거기서. 근데 그렇게 보이는 구절이 이제 거기서도 구원을 잃어버린다. 믿음과 행위로 사람이 구원받는데 환난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에 드린 영원한 헌물을 믿는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영원히 거룩하게 된다.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히브리서 1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죠. 모든 일반 서신서와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신뢰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구원의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주의할 점은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이러한 진리는요, 구약에도 많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구원받았을까요? 구원받았겠죠. 그런데 선한 열매를 많이 맺지는 못했죠.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구원받았지만 선한 열매가 아닌 악한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들의 실패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구약 시대는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노아의 경우 어떨까요? 노아가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까요? 구원받은 사람이죠. 당연히 노아는. 근데 노아는 술에 취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아브라함은 거짓 증언을 했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죠. 야곱은 어떨까요? 야곱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하지만 육신을 따라 살았죠. 평생 육신을 따라 살았어요. 요셉은 어떨까요? 대부분 훌륭하지만 형제들을 속였죠. 언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됐을 때 형제들을 속인 장면이 있잖아요. 자기가 사실 처음부터 밝혀도 되잖아요. 그냥 내가 당신들이 갖다 판 요셉이다 이렇게 처음부터 밝혀도 나중에 밝히잖아요. 근데 중간에 이상한 장면 나오지 않나요? 막 베냐민의 자루 속에 무슨 뭐를 넣고 막 자기 점치는 거라고 하면서 뭐를 자기 물건을 넣어두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건 속인 거죠. 사실 성경에서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예표가 많이 나오는데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예표하는 인물이 요셉입니다. 그 요셉은 거의 잘못이 안 나와요, 성경에. 근데 유일하게 요셉의 죄가 나오는 장면, 잘못이 나오는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요셉이 거짓말 하잖아요, 형들한테. 형들은 뭘 이렇게 요셉의 물건을 훔친 적이 없잖아요. 근데 형들을 이제 잡아두려고 베냐민이 훔친 것처럼 이렇게 요셉이 꾸미게 되잖아요. 그렇죠? 나 그런 내용 생소한데 이런 분은 창세기를 읽으셔야 됩니다. 창세기에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도 형들을 속였습니다. 모세는 어떻죠? 반석을 쳤죠. 또 살인도 했고. 기드온도 어떻죠? 기드온은 훌륭하긴 하지만 금 귀고리 같은 형상도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뭐 살인했고 간음했죠. 근데 제가 방금 말한 인물들, 노아,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기드온, 다윗 다 구원받은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구약 인물들 중에. 그러니까 이들은 모두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이들이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이들의 행위를 달아보고 죄도 좀 있지만 그래도 선행도 많이 했으니까 구원,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한 것, 이게 포함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존재만 믿는다, 그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마귀들도 믿고 떨어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압니다. 복음서에 보면 마귀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그 반응들이 나오잖아요. 막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심판날이 있다는 것도 알죠. 그래서 그날이 되기 전에 오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하면서 막 예수님께 하소연해요. 마귀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권능을 가지고 계신지 다 압니다. 그것으로는 부족해요. 그것도 당연히 인정해야 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근데 방금 제가 말한 인물들은 다 용서를 구했어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구원받은 겁니다. 근데 마귀들은 희한하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예전에 저희 둘째가 가끔가다 어떤 질문을 하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 물어보더라고요. 마귀들이 용서를 구했다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뭐 이런 거. 근데 그건 가정이죠. 그건 몰라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성경에 나온 마귀들 중 누구도 용서를 구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 참 희한해요. 그렇죠? 자기가 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들을 벌 주신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연기해 달라는 거예요. 다 요청하는 게. 그날이 아직 그때가 안 되는데 왜 지금 먼저 와가지고 지금 먼저 오셨습니까? 우리 벌 주러 오신 겁니까? 그런 거 요청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여기 그럼 인간의 몸에서 나가서 딴 데 들어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거 요청하고 있어요, 마귀들이.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건 구하는 마귀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참 특이해요. 그러니까 용서를 구했다면 어땠을까? 그거는 가정인데 몰라요. 모릅니다. 답은. 왜냐하면 성경에 안 나와요.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히브리서에 나온 이 구원받은 대표적인 사람들, 아브라함, 다윗, 이런 사람들, 야곱, 이런 사람들도 죄가 있었지만 구원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무슨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하나만 더 보고요. 다음 시간부터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무슨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 그런 얘기인가요? 지금 우리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정확한 말씀 아닌가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견디셨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는 영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죠? 우리도 비록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지만 또 당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잖아요. 정확한 신약 교리 아닌가요? 이게 무슨 환난 교리예요? 십자가를 견디사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믿음 플러스 행위를 가르치는 구절인가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히브리서의 기록자와 수신자죠. 12장은 히브리서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에서 드러나는 불순종과 불신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단 한 번도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든지 지옥에 가게 된다 이런 걸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믿음 플러스 행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건 성경 교리가 아닙니다. 그건 사람의 이 세상 전형적인 이 세상 종교가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의 교리는 믿음 플러스 행위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 이래로 누구도 없어요.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환란 시대든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어요. 그 사실을 신약 성도들은 알고 구원받는 거죠. 구약 성도들은 모르고 구원받는 겁니다. 구약 성도들은 그냥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실 때 용서의 근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죠.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몰라도 유익을 얻을 수는 있어요.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서 아이들에게 맛있는 걸 사줘요. 그럼 아버지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어린아이들은 잘 모릅니다. 나중에 근데 아이가 좀 크면 알죠. 아이가 성인이 되고 하면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구나 이걸 압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근데 어렸을 땐 몰라요. 그냥 아빠 어디 그냥 나가는 줄 알아요. 잘 모릅니다. 그래도 부모가 주는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구약 성도들이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니까 용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근거로 용서해 주시는지 그 이유는 몰랐습니다. 그냥 용서만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죄가 있는데 그냥 용서해 주면 불의한 하나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일단은 빚으로 그냥 누적시켜 놨던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빚을 다 갚아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죄를 용서받는다는 그 근거를 이제 다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의 차이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복음을 설명하면서 예를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든 거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구원받은 거랑 우리 구원받은 거 똑같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벌을 받지 않고 용서받았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구원의 구조가 똑같아요. 다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우리의 죄값을 치렀다는 걸 알 뿐이죠. 아브라함이랑 구약 성도들은 그걸 몰랐던 거죠. 그 차이만 있는 겁니다. 똑같이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주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구원을 받아들인 거죠. 구약 성도도 그렇게 구원받았고 우리도 그렇게 구원받았고 환난 성도도 그렇게 구원받을 겁니다. 다 똑같이 구원받아요.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성경 교리가 아니에요. 어떤 유명하거나 훌륭한 사람이 그런 걸 가르친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히브리서만 찾아봤는데요. 야고보서도 중요한 포인트 구절들을 저희가 몇 가지 살펴보고 또 일반 서신 다른 요한 서신과 유다서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서신이 마치 환난 서신이고 여기서는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신화, 미신
저희가 완전히 타파해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정말 단순히 믿음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고초를 당하게 하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